성경이 말하는 복, 신명기 30장 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에 이제 잘못된 그런 신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찾아가는,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맥락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가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100%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또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제 거짓 신앙 체계에서 나타나는 그 몇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또 대표적인 또 하나의 축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한국의 어떤 신앙의 역사를 봤을 때 큰 획을 긋게 되는 그런 거대한 물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일 수 있지만은 이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는, 그러니까 본의 아닌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어떤 풍파를 통해서 의존하고 의지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생활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적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신앙적인 게 접목되다 보니까, 처음에 순수함이 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약간 다른 식의 해석들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더 온전히 그 정의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잘못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출세와 건강과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세속적인 신앙 행태를 말한다. 자, 이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저 필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뭔가 좀 걱정 근심이 좀 없듯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배제하고 제외하고 나서 저것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어떤 생각들과 분명히,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 체계에 대한 것과 온전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복신앙에 대한 저 정의는 100% 성경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 중심적인 그런 이기심과 교만으로 뭉쳐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면은 세상에 지금 표출돼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상처럼 세워지고 또 세워져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든 행위들 자체가, 거기서 파생된 신앙의 모습 자체가 바로 기복신앙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그런 좀 큰 좀 웅장한 그런 형태의 어떤 종교 시설을 두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에 어떤 그 빌고 뭐 이런 행위들을 보면, 그들에게 묻는 그런 그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건강이나 뭐 안전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거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복적 신앙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삶이 뭐 윤택해지고 나아집니까? 제가 부정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신앙에 의한 결과들에 대한 측면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그것이 그 종교심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걸 또 이용을 해서 도리어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 하면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게 여러분 맨날 얘기하지만은 물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신에게 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어진 어떤 그 환경 안에서의 방법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한계가 생기면 그 이상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라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된 그것이 기반이 돼서 발생하게 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기복신앙적인 측면에서 나온 그런 거짓된 신앙체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죄의 본성 안에서 그 기준으로 삼아서 보는 성경에 대한 그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의식과 확신은 뭐냐면 성경 안에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복을 강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이 그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왜?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도 사람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확실하거든요. 이제 복 개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말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시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의 관점에서의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의 관점이 바로 전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즉 그렇게 복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반면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의 일들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그런 경우도 반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서 앞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란 말이죠,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좀 더 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간절히 원할 때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또 결과 또한 자기가 원하든가 만족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때요? 와, 그때는 잠깐 그렇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하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죠. 시작이. 본인은 몰랐지만. 그래서 또다시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필요한 게 생기네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또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잠깐 감산을 할 수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것 또한 그러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맞는 해석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시네. 이렇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편법들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뉴스에서 나와요 그런 거.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온전한 복에 대한 개념과 방법들을 하나님으로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말 잘하고 사기성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또 나왔더만요.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서 그 사람 많은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돈을 투자하게끔 사기를 쳐가지고 그것도 신앙심에 하나님이 그렇게 투자하라 그랬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귀에 솔직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디에다 투자하면 대박 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 또 그걸 믿어요. 왜 믿느냐? 그 사람들 개념 안에는 돈인 거예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평상시에 보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뭐 성가대도 쓰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신뢰가 있겠구나 하고 속는 거란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그러면 투자했으면 이윤이 남는다는 거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죠.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여러분 뉴스에만 안 나왔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이 복에 대한 이 기복적인 관념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복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문제,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를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극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음을 내가 확인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혹 속에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출발점에 대한 내 잘못된 출발점이 이제 수정돼서 올바른 출발점에 서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던 그 목적이 회복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연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따라서 복을 누린다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 마음 안에 지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 이유가 내 마음 깊이 과연 뭘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매번 나누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다 아시고 뭐가 필요하신지 아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망각한다는 거죠. 왜요? 죄 때문에, 불쑥 그 죄성 때문에 내 이기심과 교만이 자꾸 올라온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순간 결론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복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 복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바꿔서 그 하나님의 영을 복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복이 내게 임한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복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는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오.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것이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도록 살 수 있게 하실 분이요. 아멘. 자, 이 내용들을 보면 가장 사람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그죠? 그거를 한 단어로 묶으면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살고 번성, 살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합니까? 헷갈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생명을 살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그 산다는 의미에서 복이 산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것처럼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보니까 생명은 복입니다. 그죠? 죽음은 뭐예요? 멸망이죠. 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얘기할 때는 머리에 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살아야 된다. 생명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사람들 얘기하면 복하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질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왜요? 자,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이 복이 너희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전에도 복을 물질관으로 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 복이 물질로 보이니까. 근데 분명히 복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떠올라야지 그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 옆에 붙어 있으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너가 사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함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한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신앙이라는 측면이 그건 거예요. 신앙, 말이 신앙이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하니까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 이게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 뭐를 내려주신다고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히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게, 복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생각나야지. 복하면 큰 집, 좋은 차 이런 게 생각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임하지 않죠.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 예? 그러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잘 몰라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삶이 자유하다는 얘기죠. 딱히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는, 좀 전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걸 섬긴다는 뜻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아주 원색적으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것이요. 제 얘기가 아니죠. 지금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한다는 것은 100%란 얘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리고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뭐 차지할 땅에 들어간다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뭔가 하나님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잘 정립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은 같이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아, 이게 뭐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앞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받지 못할 것이냐. 생명이 복이고 죽음이 저주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영생함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복을 얻는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건 그냥 그때부터 저주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내어두는데 뭘 고르래요? 당연히 생명길을 골라야지. 왜냐?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뭐 할 거라고요? 아까도 강조했잖아요. 살 것이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살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죽은 사람끼리 서로 죽자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영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는 여러분의 뭐예요? 생명이시며.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복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생명이시면, 그러면 생명 자리에 복을 넣으면 여호와는 여러분의 복이시며. 아멘.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을 내가 나 안으로, 내 마음 안에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자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마음에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소유를 다 얻으려고 한다는 거. 그게 뭐라고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말 안 들으면은
에이 하나님 뭐 안 계시네. 그게 기복인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판단해서 조종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산다는 의미가 장수의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래도록 살 수 있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지 못하실 분도 되신다는 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임한다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죄송한 얘기인데 교만한 게 아니라 전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뭘 어디서 이렇게 막 공부해서 하겠습니까? 왜냐? 자신의 이득에 대한 관점에서 성경을 항상 접하니까. 성경 볼 때는 그저 순수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냥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참 극히 드문 게 현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닫기를 정말 원한다면 단순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책이 뭐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찾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우리 알잖아요. 그런 말씀 몇 번 접했죠. 이미 너 마음을 다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그러면 찾을 필요 없이 먼저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먼저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8시에 올라오는 말씀이 마치 4개 하는 것 같고 설교 시간에 말씀들 뭐 이런 찬양들이 뭐 나한테 하는 것 같고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위로하마. 내가 방법 그런 것들을 아니까 먼저 나와 함께 그러면 사랑의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자.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니?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위로 아닙니까? 꼭 그 어떤 답만 해결해 줘야 위로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깨닫고 알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완전히 초보적인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그렇죠. 애들이. 여러분 아이들 그렇잖아요. 이성이 덜 발달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걸 어른들이 쟤 왜 저래? 안 그런다고요. 알았어 해줄게.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애들입니까? 그러면 다 성인들이잖아요. 근데 몸만 성인이지 그러면 정신이 성인이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히브리서 봐도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유만 먹고 있고 언제 딱딱한 고기를 씹겠냐. 이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이 문제, 이게 더 성장해야 되는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우리에게는 절실을 절박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이 개념에서 시작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보거나 예배를 하거나 기도할 때 솔직한 얘기로 자신의 어떤 지금 긴박한 문제, 절벽에 서 있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걸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아멘. 해보세요 한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행여나 그걸 놓칠 때는 항상 힘들었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담대함이 올 때는, 나도 생각지 않은 어떤 방법들이 내게 다가올 때는 소름 끼치도록 놀래요. 그러면서 무릎 꿇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그 복을 아니까. 아멘? 저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함께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죠. 확신이 되죠. 즉, 사람은 복이 있어야지만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생명으로 창조되었고 복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 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길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이게 처음 지금 오늘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래전에 쓰여졌습니까? 이걸 한두 번 받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눈으로 보면은 맞네 해요. 근데 이게 내 삶으로 오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두 가지 중에 고민해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봤으니까 이제 생명의 길을 골라라.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구나, 선택권이 있구나, 이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수동적 자유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야, 눈앞에 훤히 이쪽 길로 가면 절벽이 있어요. 바로 앞에 이렇게 몇 마일, 눈앞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데 이렇게 봐도 길이 저렇게 멀리까지 보이고, 여기는 눈앞에 바로 봐도 절벽이, 도로가 깨져가지고, 예? 바로 갔다가는 거기에 떨어지게 생긴 그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군가가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갈등하겠어요?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살까 안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길이 보이는 쪽으로 가겠죠. 여러분,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놔 주셨어요.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까지 얘기하는데, 사람의 어리석음은요, 그 와중에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떠 있어도. 왜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왜? 알고도 속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생활에 보면 알고도 속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얘기해요. 야, 알면서 또 속았네. 그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조금 알고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 짧게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 접하는 시간도 아주 짓거리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뒷짐 지고 평가하죠. 아유, 저 목사님은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나. 제가 얘기하는 것 또한 많이 눈으로 봐서 하는 게, 아까도 눈으로 많이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조금 더 사는 길을 아니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하면 적어도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살겠죠. 제가 조금 몇 발자국 앞서간 사람이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건 거예요. 조금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고 후손들이 읽고 따라오라는 의미잖아요. 아닙니까?
즉 참신앙은 참 진리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복의 근원이 그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영적으로 그게 마음에 훅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면 이 성경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단 1%도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만 더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에 처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적용되는 복의 근원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왜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 왜? 부활해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기 전에 사망으로 죽었지만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명,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회복자고 구원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복의 근원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리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이 복은이 그러면 뭐겠어요? 통해서 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복이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 보면 15절에도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에도 약속을 맺으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신중하시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세요. 네.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약속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사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잘 된다는 의미로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하면서 잘 살 거라는 개념을 갖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중동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밝히잖아요. 거기서 말한 아브라함, 내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는 이유가 누구를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다. 왜? 아브라함의 시작이 복의 근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게 영적으로 이해해야죠. 맞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설명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끄셨죠. 부르셨잖아. 맞죠? 순종하라고 했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확증하셔서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죠. 결국 뭡니까? 그의 계보를 따라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흐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복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단순하게 이 복은 자꾸 내가 뭔가를 가지려는 소유로 시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불규칙한 거.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황금률.
즉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황금률이 있어요. 이 황금률에 관한 거는요, 구약과 신약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 듣기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문제잖아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버립니다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잡고 계신다?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멀리한다, 같은 말인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 큰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이 개념을 갖는단 말이죠. 자꾸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 아사랴가 아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은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요.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주를 버리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죠. 이거 황금률 나오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성경에는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하고 하나님이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일상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찔끔찔끔 뭐 내가 조금 기도했다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위험합니다. 왜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래 조금만 해도 내가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저 산을 들어 옮긴다고 이게 또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그 말씀을.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자기는 조금만 뭘 해도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난하자고 그 얘기했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그 믿음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되니까 그걸 알아야죠. 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나눴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항상 하나님이잖아요. 어디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까? 즉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은 해도 늘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 찔끔찔끔 가지고 하나님을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불규칙 해서도 안 돼요. 믿음은 동일해야 돼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형편이 있던 없던 똑같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 거짓된 신앙책에 빠진 거예요.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기를 늘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라면 네가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구나 얘기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의 경외함이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지켜져 나가는 것, 그게 행동에서 보이니까 야, 쟤는 보면 그냥 자체가 은혜가 된다.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하는구나. 말 안 해도 보여요. 죄송한 얘기인데. 기도하는 거나 말씀 봉독하는 거나 여러분이 예배를 임하는 자세나 이런 거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알잖아요. 그냥 와, 쟤는 저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구나. 말 안 해도 새벽에 나와서 불도 켜져 있지 않는데 저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구나. 뭘 하든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뻐가지고 뭘 하나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누가 뭐 형이라든지 누나라든지 뭐 언니라든지 있잖아요. 쟤는 뭘 해도 참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또 쟤는 뭘 해도 다 그냥 믿음이 가. 뭘 해도 하나 더 주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그럼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 너는 그래 뭘 해도 내가 하나를 더 주고 싶어. 너는 뭘 해도 하나라도 더 뺏어갖고 다른 사람 줄 거야.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데 있는 거 뺏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친구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 은혜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조금 했다고 생색내고 그게 바로 또 염소하고 양 비유잖아요. 왜요? 저도 한다고 했는데 글쎄 난 도무지 너 모르겠는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여주지 않았니?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그런 말씀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자신의 만족이나 의가 그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즉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는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데 그건 종교적인 자신의 신념을 추구해 나가는 거짓 신앙 체계다. 이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버리죠.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사망이에요. 다 버리십니다. 과감하게. 뒤도 안 돌아보세요.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놀라운, 지금 거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을 하나님이 임하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무슨 조건을 다셨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이없는 이런 상황이,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쟤네들은 그냥 준다 그래도 안 먹네, 이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의심하죠.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그래요? 야, 변론하자 그러면. 감히 하나님,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지난주 우리 통독 내용에 있잖아요. 그럼 변론해보자. 내가 뭘 너희들한테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얘기해봐. 증언해봐.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베푸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듣니? 이러시잖아요.
왜요? 사람의 어리석음을 얘기할 때 성경은 삶에 언제나 상처뿐이잖아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살다 보면 영적으로 눌리고 잘못된 영들이죠. 그 억압을 받고 자신 스스로가 사망으로 달려가면서 심판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시속 140마일, 200마일로 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어리석게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이 그래요. 고통을 알면서도 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처럼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복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그리고 적용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복은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니까. 그래서 죄로 인한 이 저주의 가장 큰 심판이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맞죠? 영생의 반대가 영사니까.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 자체로 모든 게 설명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복이 내게 들어왔다는 의미, 말이 그렇지만 복이 나를 하나님께서 감싸서 들으셨다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복, 요만한 복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 자체가 나를 다 이렇게 포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개념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요만한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는 게 사람들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그 믿음에 따라서 사람의 복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거라는 게 정리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 같은 말로 정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강조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안 믿으니까. 생겨난 게 믿음이에요. 원래 그 믿음 자체에 의미가 없었는데 생겨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눈에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더더욱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설정해 놓은 복들이 있어요. 그 복에 대한 관념, 복에 대한 그 시선, 복에 대한 그 관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그 자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못 내려놔요. 눈에 보이니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복은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전적으로 그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세상 사는 육신의 삶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손해보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생깁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육신의 삶에서의 어떤 그 채워짐에 대한 소유지, 이 영적인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복된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의 죄를 이기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참 생명이 믿는 사람들 삶에서는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그게 넘쳐 흐르는 것, 그게 바로 복이에요. 완전 다르죠.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느낌이 없는 거죠.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 역사를 보더라도 100%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죠. 그리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100%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반면 사람은 그저 자신들이 어떤 의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 자체를 모르면서, 왜요? 이 얘기가 뭡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데 당장 1초 후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앞서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는 것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보면 대형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법도 만들고 하는데 또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럴까? 그게 사람이에요. 죄된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에서 나타난 기복신앙의 얼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그 이기심과 자기교만에 빠진 상태인데, 어떤 자신의 필요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충만함은 있는데 그것이 자신 스스로가 그런 모습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뻔뻔한 죄인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당장 죽게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팔만 내밀면 사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빠져가 죽어가면서도 잠깐만요 거기 목사님 좀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아니요 그 옆에 있는 가지를 좀 나한테 던지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빠져들면서도 뭐 갖고 계세요? 뭘 주실 수 있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참 생명인 이 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친 미래를 주려 한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며 여러분의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여러분의 땅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이 율법의 책에 적혀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소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없소 그렇소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소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소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 아멘. 그러니까 답을 항상 우리는 저 멀리 가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안에 나를 인지하고 인식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거 같이 쉬운 일이 없는데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대한 그 복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잖아요.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서두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복 개념에 대한 것이 어떤 뭐 물질, 뭐 출세 이게 다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어떤 누구의 관점을 갖느냐의 문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허락하신 복들이 있는데 그것 내용의 측면에서 봤을 땐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삶이냐 아니면 육신의 삶은 끝나고 영원한 삶을 위한 것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 품질이 다른 겁니다. 품질이 A, B, C, D 그 질의 어떤 격이 있듯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면 그 당시에 이제 자녀가 많으면 부자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새끼들도 많이 난다는 것은 좋잖아요. 그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그게 재산이 되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동안에 열매가 많이 맺는다. 너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뭔가 했을 때 결과물도 오고. 예? 그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예? 보시기에 어떤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 하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 이걸 너희에게 허락할 텐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 복종해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안 하면서 위에 거는 다 달라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복이 없는데 이게 채워지겠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 규례 이런 걸 지켜라. 어떻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라. 예?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멀리 찾지 말고 지금 당장 네 마음 안에 네 입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라. 왜? 그걸 보시는 거지 애써서 어디 가서 찾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한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황금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다. 간단하죠? 근데 어렵죠?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가 오늘 성경 보는 거야.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이 참된 그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이 차고 넘칠 때 늘 내게 영적인 건강미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뭘 해도 늘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받은 줄 믿고 아뢰라. 즉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입니다. 그 사랑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7절에서 8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한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다시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요. 아멘. 여러분 힘들게 하고 불편한 그런 요소들이나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종만 하면 된다. 모든 명령을 지키는 일에 더 관심을 쏟아라.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